네,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7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로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뭐 삼국지나 이 세상의 소설 같은 거는 한 번 읽고 또 2번 읽고 하면은 이제 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책을 읽고 하는데 성경은 자주 봤기 때문에 내용이 겉에 스토리는 내용이 뭔지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같은 스토리여도 같은 말씀이어도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으면은 예전에 보여지지 않았던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눈에 보이고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참 우리가 예전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었네. 여기에 예수님이 숨어 있었네.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었네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그런 것들을 맛볼 때에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구나.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 다른 소설책이나 다른 사람이 쓴 책에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성경의 말씀에는 영생이 담겨 있고 영생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이때 말하는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이 무슨 예수님을 증언해?
구약 성경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도 이 성경에 영생이 숨겨져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해도 영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건 까막눈이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이 창세기 27장 말씀에도 우리가 겉의 스토리로만 보면은 리브가와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냥 그렇게 겉의 스토리밖에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오늘 이 성경의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가운데에 숨겨져 있고,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또 사람의 마음에 이 복음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어놨고, 당연히 이 창세기 27장 말씀에도 영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이삭이 영생을 얻었는지, 어떻게 이 이삭이 복을 받고, 어떻게 이 이삭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성경은 정확하게 적어놨다는 거죠.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어느 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내가 에서를 좋아하는데 내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내가 에서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겠다 하고 에서를 부른 거예요. 이제 이삭이 에서를 부르니까 에서가 찾아왔겠죠. 아버지, 그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까 너는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해라. 그래, 이것만 보더라도 이삭이 참 에서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정했어요. 내가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겠다. 리브가하고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이제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가 이제 딱 화살통하고 화살을 챙겨가지고 들로 나가니까 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작은 아들 야곱을 부른 거예요. 그래 이제 야곱을 부르면서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요 앞에 네게 축복하게 하라 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섭섭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이삭이 아무리 형 에서를 좋아해도 그렇지 편애하십니까? 같은 아들인데. 야곱이 좀 마음에 섭섭한 거예요. 그래 리브가가 뭐라냐면은 야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라고요? 아니 아버지는 지금 에서를 복주려고 하고 형을 복주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제가 그러면 아버지께 나가서 제가 복을 받기 바라십니까?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첫째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이미 에서를 복주기로 마음에 정했고 또 이제 야곱의 마음에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가 지금 비록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손의 감각은 살아있고 코의 감각은 살아있는데 아버지께 내가 만약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가 가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형하고 나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형은 털 사람이고 또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사실 집안에 쌍둥이가 태어나도 다른 사람들이 이 두 쌍둥이를 봤을 때에 잘 구분을 못하지만 그 쌍둥이를 어려서부터 품에 안고 길리운 부모님은 쌍둥이를 봤을 때에 바로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 첫 번째고 누가 두 번째인지. 그리고 멀리서 그 걸어가는 발걸음만 봐도 아, 제가 첫째다, 제가 둘째다 하는 걸 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한 집안에서 산지 수십 년이 됐는데 지금 그리고 이 에서는 털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인다 해도 내 목소리를 들으면은 또 나를 만지면은 또 내 냄새를 맡으면은 분명히 내가 야곱인 걸 아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너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해? 그러면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은데 아이고 어머니 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저 그런 믿음 없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너무나 부담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리브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리브가가 야곱과 대화를 하면서 야곱의 마음과 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해 주길 바라신다는 거죠.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이리 와봐라. 예 어머니 너 내 이야기 들어봐. 아이고 듣기 싫어요 어머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또 저한테 어머니가 해준 그 별미 가지고 아버지한테 서라고 할 거잖아요.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머니. 그래 내가 너하고 이야기를 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자. 그러면서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제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하는 리브가에게 하나님 제 배가 왜 이렇습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막 배에서 두 애가 싸우는 거예요. 그 리브가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고 주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리브가는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야곱에게는 이 약속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야곱아, 두렵지? 예, 어머니 두렵습니다. 너 엄마 말대로 하려고 하니까 무섭지? 예, 엄마 무섭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비록 눈이 안 보이지만
귀가 살아있고, 코가 살아있고, 감각이 살아있는데, 형은 털 사람이고,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소경도 그거 구분하겠습니다. 엄마, 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이, 어머니, 안 된다니까요? 그래, 안 된다는 네 생각 잠깐 내려놓고, 안 된다는 네 고집 잠깐 내려놓고, 엄마가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엄마가 설마 너를 죽이려고 그러겠어? 예, 어머, 그러면 이야기해보세요. 그래. 사실 내가 너희들을 뵀을 때에 너희들이 내 뱃속에서 싸우더라.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이미 이 약속을 주셨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거라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약속을 주셨어. 엄마는 이 약속을 믿어.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야곱이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엄마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그 약속을 어머니에게 하셨어요? 아, 어머니, 그럼 왜 진작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리브가의 마음속에만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고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가 정말 이 말을 듣고도 마음에 아직도 부담스럽고 아직도 마음에서 무섭다면은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 지금 저주받을까 봐 두려운 거잖아. 너 지금 엄마 말대로 했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은 너 지금 저주받을까 봐 두려운 거잖아. 그러면 그 저주 내게로 돌리리니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제 이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와, 내 마음을 봤을 때에, 나를 봤을 때에 형편을 보면은 분명히 나는 아버지에게 가면 죽어. 형은 털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갇혀서 간다 해도 아버지가 만져보면은 나는 아버지를 피할 수 없어. 그런데 어머니의 말은 뭐냐면은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너 그 별미 가져가. 너 요리 잘 못하잖아. 너 아버지 취향 잘 모르잖아. 너 아버지의 입맛 잘 모르잖아. 내가 준비해 줄 테니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준비한 거를 100% 내가 준비한 거를 들고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면 돼.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 어머니께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자기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생각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나는 아버지하고 이미 우리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가 가면은 내 발소리만 들어도 내가 야곱인 걸 알 건데 그리고 나를 만지면 내가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또 내 목소리를 들으면 내 옷의 향기를 맡으면 내가 야곱인 걸 알 건데 나는 아버지에게 설 수 없어. 나는 아버지를 속일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가면 아버지는 바로 나를 알아볼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속이러 온 줄 알고 나를 저주할 거야.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그런데 리브가에게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어. 내가 아버지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준비해 줄게. 내가 다 준비해 줄게. 너는 100% 내가 준비한 걸 의지해서 아버지께로 가면 돼. 그리고 너 마음에 좀 깨림직하지? 그래도 혹시나 들키면은 네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배서 너가 저주받을까 두렵지? 그 저주, 그 결과, 그 죄에 대한 결과 내가 책임질게. 그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했을 때에
야곱의 마음에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부딪혀 싸우기 시작하고 혼동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야곱의 마음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의 마음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준비를 해준다고 하셨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가 받을 저주를 내게로 돌리라고? 그러면 믿져야 본전이지. 그러면 엄마가 저주 대신 받겠다 하면은 믿져야 본전이지.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해서 14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13절에서 가져오라 했을 때에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 자기가 크고 자기의 생각이 크고 자기의 관념이 크고 자기의 고집을 부렸다면은 엄마의 마음을 짓밟고 어머니의 리브가의 말씀을 짓밟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약속을 짓밟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전히 안 가져오죠.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머물러 살지요.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머물러 살다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야곱처럼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복음을 들어도 내 속에서 아유, 그게 무슨 말이 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아야지. 자기의 생각이 크다면은 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의 약속을 짓밟고 여전히 생각 속에 머물러 살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한 거는 리브가가 그랬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다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을 받고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 세상의 아담의 후손 중에는 아무도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의 저주는 내가 십자가에서 감당할 테니까 너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내가 십자가에서 감당할게. 믿어라. 받아들여라. 너는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말은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에서 리브가는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14절에 그가 가서 끌어다가 너무나 감사하죠. 나만 장군 같으면은 여전히 골방에 앉아가지고 내 생각에는 그래도 서울대 나온 내 생각에는 그래도 미국에서 유학한 내 생각에는 그래도 신학 공부 10년 한 내 생각에는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을 건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생각을 잡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관념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지금까지 리브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죠. 엄마 저는 안 돼요.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저를 저주할 거예요. 아버지가 제 목소리 알아듣는데요. 저는 안 돼요. 지금까지 한평생을 갖다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 자기의 관념을 고집했던 사람이었는데 리브가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머니
당신이 내 대신에 저주를 받는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 잠깐 내려놓고 내 잘났다는 고집 잠깐 내려놓고 이 세상에 나보다도 잘난 사람 수없이 많은데 이번에 이 세상에 나보다도 똑똑한 사람들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잘났다고 하는 내 생각 내려놓고 당신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의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마음을 점령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리브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삶을 이끌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가서 끌어다가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맛보지 못했던 야곱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약속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경에 뭐라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러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생각이 있지요. 그렇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내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비록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비록 내 생각에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갔을 때에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지만 이건 내 생각이고 어머니는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셨어. 그러면 내가 그 말씀 한번 받아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내 생각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게 말이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었다는 게 말이 돼? 예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 2절, 3절 말씀처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게 말이 돼?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벌을 2배나 씻어 놓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내 생각에는 이거 말도 안 돼. 이제 그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리브가가 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 하고 싶은 말 있어?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 해봐. 예, 해볼게요. 하나님께 변론이 됩니다. 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요,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합니까? 저는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고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데 내 죄가 다 씻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그게 네 생각이지. 그래, 그게 일반적인 인간들의 생각이야. 그렇지만 너 생각해봐. 너는 내일 일을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겠니, 모르겠니? 하나님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내일 네가 무슨 죄를 지을지 알겠니, 모르겠니? 여호와의 눈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네 인생 100년 해봐야 나에게는 하루살이만큼 티끌만큼도 안 돼. 네 그 티끌 같은 인생 한평생 죄 지어봐야 몇 가지나 짓겠냐?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모든 죄를 씻는 게 어렵겠어? 네 그 티끌 같은 죄?
한평생 네가 100년 동안 죄를 지어도 그거는 티끌밖에 안 되는 죄야. 하물며 예수님의 피가 네 그 티끌밖에 안 되는 대단한 죄 씻는 데에 부족할까? 그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리고 여호와의 손에서 내가 벌을 배나 받았는데 네가 매일매일 죄를 지어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씻어놨으면은 이미 너는 네가 내일 짓는 죄, 모레 짓는 죄도 이미 씻겨진 죄야. 그 믿음이 필요한 거야. 네가 아무리 매일매일 죄를 짓고 10년 뒤에 죄를 짓고 20년 뒤에 죄를 지어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벌을 배나 받은 이미 벌을 받은 저주를 받은 심판을 받은 죄야. 그래서 네가 죄를 짓지만 그 죄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거야. 아, 그렇습니까? 그게 정말 그렇네요. 이해가 가? 예,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과 한번 변론해 보라는 거죠. 덮어놓고 성경 믿지 말고, 덮어놓고 내 생각 믿지 말고, 내 생각이 있으면은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고 한번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한번 전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과 한번 변론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관념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이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하면서 마음 교만하게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고집하면서 안 산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고집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그 리브가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순복한 자의 마음이죠. 순복한 자의 삶이죠. 정말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했는데, 정말 리브가에게서 받은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일을 해서 그로 염소떼에게로 가게 하고, 그로 염소를 잡아서 어머니에게로 염소를 2마리를 끌고 오는 일을 하더라는, 그 행함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일을 하니까 그 어머니의 말씀의 믿음이 야곱의 마음에 안착이 되고 야곱의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 이제 그 믿음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쉬운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고 그 약속이 있는 사람은, 엄마의 말이 그대로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염소떼에 가는 게 쉬워요. 염소를 가져오는 거 쉬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이 염소떼에 가는 거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정확한 믿음이 들어오면 저절로 그 행함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이 내가 염소떼에 가려고 하고, 그 마음이 없이, 그 믿음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신앙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아버지 이삭에게 보내기 전에, 야곱아 이리 와봐라. 너 나하고 변론 좀 하자. 너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너 이 상태로 못 가. 네 마음에 믿음 없잖아. 네 마음에 약속 없잖아.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없잖아.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야곱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인데, 그 리브가의 이야기가 그 마음속에 들려오고 그 리브가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에, 어머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의 저주는 다 어머니에게로 돌리라고요? 그럼 나 들켜도 상관없네? 아버지가 나를 알아도 상관없네? 그러면 좋습니다. 그 믿음이 야곱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염소를 가져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열립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 이제부터는 리브가가 일을 합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리브가가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또 리브가가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제는 리브가가 일하는 세계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세계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리브가가 일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는 거예요. 야,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너의 형은 털 사람이잖아. 그래서 형의 의복을 입고 가야 돼. 그리고 리브가가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는 거예요. 누가 하지요? 리브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누가 우리에게 준비를 해주시죠? 예수님이 100%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면은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삭의 입맛 누가 제일 잘 알죠? 리브가가 이삭이 뭘 좋아하는지 가장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안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리브가가 이삭의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어떤 양념을 좋아하는지, 고기도 어느 정도 익은 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로 잘라주면 좋아하는지 리브가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 야곱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주는 거예요. 야곱은 뭘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리브가가 준비해 준 것들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 아들 에서에게 입히니까 그대로 받아서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누가 꾸며줬죠? 리브가가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리브가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은요, 야곱의 모습에는, 이제 꾸며진 야곱의 모양에는 다 리브가의 손길이 들어간 거예요. 리브가가 준비해준 에서의 옷을 입었고, 리브가가 꾸며준 양털의 털이 있고, 또 리브가가 준비해준 그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100% 리브가가 준비해준 것으로, 100% 예수님이 준비해준 것으로, 100%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손에 예수님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이 야곱이 100% 리브가가 준비해 준 걸 의지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때에, 자 보세요. 2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제 야곱은 야곱인데, 그 야곱이 리브가가 준비해준 모든 것들을 의지해서 이삭 앞에 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공로를 의지해서 손에 뭘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기신 당신의 몸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냐? 하나님 묻겠죠. 너 진짜 의인이야?
그때 야곱이 뭐라 했죠? 네, 저 의인입니다. 저 에서입니다. 너 진짜 의인이야? 예, 저 의인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그의 마음에 정확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리고 내가 받을 저주는 다 어머니가 받는다고 했어. 우리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십자가의 저주 다 받아주셨구나. 내가 받을 죄의 심판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구나.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 그걸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걸 손에 들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손에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리브가가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너 진짜 그 예수님의 보혈 믿어? 너 진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죄를 다 사신 걸 믿어? 너 에서 맞아? 너 의인이야? 했을 때에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자는 맞습니다. 저 의인입니다. 너 매일 죄 짓잖아. 너 매일 잘못 하잖아. 너 매일 실수하잖아. 너 예쁜 여자 보면은 구원받았지만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잖아. 너 좋은 물건 보면은 마음에서 탐심이 일어나잖아. 그래도 너 의인이야? 그때에 마음에 약속이 있는 사람, 예, 맞습니다. 저 의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저 구원받았지만 예쁜 여자 보면 음란한 마음 일어날 수 있고 좋은 물건 보면 탐심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내 저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은 야곱이 사기꾼 같고 거짓말하는 자 같지만 야곱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는 정확한 리브가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네 하는 말로 정죄를 받고 네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만들어져 있느냐? 정말 우리 마음속에 리브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그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야곱이 아버지 앞에 섰는데 아버지가 묻겠죠. 네가 진짜 내 아들 맏아들 에서냐? 하고 물었을 때에 아닌데요, 사실요. 엄마가 이렇게 하는 저 이상해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저준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너 진짜 의인 맞아? 진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맞습니다. 저는 매일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벌을 배나 받은 그 사실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하고 연약해도 저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에 이루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했을 때에 저 죄인인데요, 매일매일 죄를 짓는데요, 네 하는 말로 정죄를 받아 멸망을 받는 거예요. 야곱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고 정확한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의 마음으로 이삭 앞에 선 게 아니고 리브가의 마음으로 이삭 앞에 섰듯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의 생각의 옷을 입고 우리의 관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이삭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우리가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지만 음성은 여전히 이삭의 음성이듯 야곱의 음성이듯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여전히 옛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내 음성이 나와요. 이 음성은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육신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아요.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의인을 앞에 세워놓으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에서의 손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야곱의 음성의 육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만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음성, 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 하나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그 에서의 손, 엄마 리브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여진 그 공로로 덮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진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음성을 안 바꿔주셨을까요? 왜 구원받은 우리가 왜 가면 육신을 안 바꿔주셨을까요? 구원받고 난 뒤에 죄 안 지으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야곱의 음성을 남겨놓으셨냐면, 너는 원래 이런 자였어. 너는 원래 야곱의 음성이 네가 죽을 때까지 야곱의 음성이 나오고 네가 죽을 때까지 네 속에서는 야곱의 음성이 나오듯이 너는 원래 육체였어. 그렇지만 이런 네가 은혜를 입어서 내 앞에 올 수 있었던 거는 에서의 손 때문이야. 리브가의 은혜 때문이야.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야. 너 그 은혜를 떠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야곱의 음성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의 근본을 잊지 말라고. 우리의 근본을 매일매일 발견해서 은혜가 커지도록. 하나님의 크신 지혜지요. 만약에 우리에게 야곱의 음성이 없어졌다면 에서의 손만 보면서 처음에는 리브에게 감사했겠지만 나중에는 어떻지요? 내가 잘났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사니까 구원받았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은혜를 떠나게, 하나님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양면성을 하나님은 허락해 두신 거예요. 왜냐면은 너는 원래 야곱의 음성이었어. 너는 원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렇지만 리브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리브가가 준비해준 모든 것을 예수님이 준비해준 모든 것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삭 앞에 선 거야. 너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왜냐하면 은혜의 위치에서 떠나길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제가 구원을 받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제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통해서 에서의 손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을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이런 야곱 같은 야곱의 음성이 나오는 이런 자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항상 그런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의 일을 하길 바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창세기에 정말 겉으로는 리브가와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이 구원으로 창세기 27장이 충만한 정말 너무나 복되고 은혜로운 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야곱이 리브가가 준비해 준 것들을 의지해서 이삭에게 나가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손이 리브가가 해놓은 것으로 꾸며져 있구나. 내 아들 예수의 옷으로 덧입어서 왔구나.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정말 참 내 아들 맏아들 에서냐?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네, 저 의인입니다. 저 에서 맞습니다. 네, 다시 물을게. 너 내가 소경인 줄 알지? 너 내가 김어걸인 줄 알지? 내가 네 인생 다 봤어. 구원받고 난 뒤에도 감이나 속이려고 하지 마. 너 진짜 내 맏아들 에서냐? 예, 맞습니다. 저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저 의인입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맞습니다. 저는 야곱의 음성이 나오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지만 이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 놓으시고 벌을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저 그 은혜 무시 못합니다. 저 그 은혜 짓밟을 수 없습니다. 저 그 예수님의 공로가 내 마음속에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에서라고 할 수 있고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복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